시편 57편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부흥회 기간 동안 5번의 설교 부탁을 받고 4번 끝냈습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또 우리 안에 세워지고 또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제 가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좀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일부 예배 설교의 후반부 메시지입니다.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조금 소개 부분들을 제가 짧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왕국을 골라보라고 하면 다윗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길을 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길을 펴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다윗 왕국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찬란했던 다윗 왕국이었는데 그 출발점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오합지졸에 400명에서 시작된 왕국이 다윗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둘람 굴에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몰려들었는데 다윗은 그들의 두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의 한번 내면을 들여다 보십시오. 상처가 많았을 겁니다. 한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표출이 되면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400명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데리고 그 찬란한 다윗 왕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왕국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폭력적인 집단이 은혜의 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사무엘 상하 시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그 비결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무비보셋 사건입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압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법궤 회복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무엇을 했는지를 시편 57편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인생이 힘드니까 아둘람 굴에서 안식을 누리자, 그러니까 아둘람 굴을 하나의 그냥 은신처 정도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생물들의 날개입니다. 그 생물이 뭘까요? 바로 그룹들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룹들 가운데 좌정했다고 돼 있죠.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안식을 누리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깜깜한 아둘람 굴을 다윗은 성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깜깜한 아둘람 굴을 지성소로 여겼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법궤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실 겁니다. 400명을 초청했어요. 우리가 예배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게 예배했을 때 정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이곳에 머물러 주셨고 깜깜한 아둘람 굴은 성전으로 승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티벳 땅을 다니고 팔레스타인을 다니고 또 조금 있으면 네팔을 가지만 어디에 가나 저는 그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예배자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자리가 성전으로 변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400명과 함께 어려운 시간, 암울한 시간 동안 이들은 예배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예배하면 하나님은 새벽을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암울하기만 한 이 세상 우리가 예배하면 새 시대는 올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내가 창과 칼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세력을 다 제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얘기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시적인 표현이죠. 밖은 깜깜한데 자기 내면의 영혼이 깨기를 위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지 마라. 깨어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새벽을 주신 겁니다. 새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부터 아무래도 북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북한 사역 얘기를 좀 했더니요,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신발 공장을 하고 버스 회사를 운영을 하면 정말 그 땅은 변화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 땅이 과연 달라질까요? 목사님,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신발 공장을 하고 비료 공장을 하고 빵 공장을 해서 그들에게 나눠준다고 그 땅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 그 땅이 변화될 거라고 믿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굽니까?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그분들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운영하는 신발 공장의 한 공간을 골방으로 여기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적어도 그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성전으로 변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그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예배자가 빵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땅이 변화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그 땅의 새날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 땅에 일어나는 그야말로 decisive한 이벤트, 결정적인 사건은 신문에 나는 사건,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사건이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10여 개, 114개 국가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CNN 방송 기자가 없습니다. 팍스뉴스 기자들 없습니다. 신문지상에 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소망을 가져요. 우리가 예배로 이 세상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하나님의 교회를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고백한 대로 정말 예배로 새벽을 깨웠어요. 사울의 세력은 물러갔고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 시대가 왔으니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으니까 우리 일을 하자, 우리 왕국을 건설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힘 있는 장수들을 모아서 막 정예부대를 만들어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경제개발 5개년 10개년 계획 세워서 우리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막 일어나고 있는 이웃나라들에게 외교사절단을 보내서 국가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그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 한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꿈에서 그렸던 법궤를 회복합니다. 아둘람의 예배 때마다 상상 속에서 그려보았던 그 법궤를 이제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눈에 보이는 법궤 앞에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고대했던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악대를 불러요. 3만 명 군대를 모아요. 레위지파 사람들을 불러요. 왕실에 있는 몇 사람이서, 당회원 몇 사람이서 이 예배 회복, 법궤 회복 사건을 왕실의 행사로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 민족적 행사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온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내 위에 나를 통치하시는 또 다른 왕이 계시다. 이것을 백성들이 보기 원했던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호령하고 명령하지만 내가 백성들을 호령하고 명령하기 전에 나에게 호령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왕이 계시다.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좋은 민족적 행사를 치르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이 들었어요. 찾아봤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돼요.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수십 년 동안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3만 명 군대, 레위지파 사람, 군악대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오는데 소수레에 실려져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수레를 앞에서는 아효가, 뒤에서는 우사가 호위하고 지금 3만 명 진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소가 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왜 뛰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질문 잘못한 거예요. 왜 뛰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가 뜀으로 말미암아 소술에 실려져 있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자, 그때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사 그곳에서 우사를 치셨어요. 하나님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하실 때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저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어디 하나님 무서워서 믿겠습니까? 아니, 법궤에 손을 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숨을 걷어가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좋은 의도로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법궤 뚜껑 열려버리면 3만 명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다윗 군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국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법궤가 땅에 곤두박질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이게 말이나 되냐? 얼마든지 좋은 의도로 잡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웃살을 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웃살을 치셨는가?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 두 가지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 치셨을까요? 첫 번째, 법궤는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 역대상 15장 12절에서 5절을 보면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 메고 뛰어가도 됩니까? 아닙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분명히 이 법궤가 보존되어 있었던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소수레는요 농경산업의 소산물이에요. 목축업에 종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수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농경산업에 종사했던 민족이 누구죠? 블레셋 민족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웃사와 아요가 지금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 아닌 블레셋의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사무엘상 6장 7장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보물단지인 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물단지가 애물단지가 되네요. 가는 데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거 애물단지구나 해서 법궤를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주죠? 소수레에 실어서 돌려줍니다. 지금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이들이 블레셋의 그 방식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는 이것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법궤만 보존하면 다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궤만 회복하면 다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김용환 목사가 여기에서 설교한다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동기로 설교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설교하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때 저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새소망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법궤는요 아무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합니까? 우리가 그냥 영광에 머물 따름이죠.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성령을 따라갈 따름이죠. 법궤를 잡았다는 거,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잡은 게 아닙니다. 내 것인 것처럼 잡은 거예요. 내가 지켜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며 목숨 걸고 법궤를 지켰기 때문에 이 법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킨 법궤이기 때문에 법궤에 대한 애착을 가졌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애착이 생기잖아요. 그 애착,
나쁠 거 없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애착이 지나치다 보면 집착이 되죠.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내가 집착하고 붙들었던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사유와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 우사는요, 내가 수고하며 지켜온 나의 분신 같은 그 법궤를 호위하면서 3만 명 진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영적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이들의 영적 권위를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야 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법궤가 운반되고 있음을 분명히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막지 못해요. 이들의 영적 권위, 법궤를 수십 년 동안 지켜낸 이 사람들의 영적 권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멤버들의 영적 권위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 권위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재단에서 제가 처음으로 35살에 2대 목사로 가서 목회했던 그곳의 첫 번째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자로 섰더니 4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애들까지 700명 모이는 교회로 3년 반 만에 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교회를 개척하신 제 아버지 뻘 되신 우리 장로님들이 그들의 영적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들의 모든 권위를 젊은 운영위원회에게 넘겨줬어요. 당회를 해체했어요. 그랬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700명으로 컸을 때 장소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영적 사유와 이거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개척교회 멤버들이 다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헌금 내서 산 교회 예배당인데 누가 팔아? 이 교회 못 팔아. 당신들이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스러웠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사유와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직분,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 흘러보내라고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세운 이 교회에 내가 수고했던 흔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땀을 흘려 세워졌던 그곳에 나의 공로를 찾기 시작하고 나의 땀의 흔적들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빨간불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릴 때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예배되고 진정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건 빨간불에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 3만 명 군대 해체하고 군악대 해체시키고 레위지파 사람들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법궤도 오베데돔의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파란불이 다 켜지네요. 하나님이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더라. 여러분, 수십 년 법궤를 보존했는데 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3개월 법궤를 보존했는데 그 집을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횟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디서부터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과거에 내가 영락교회에 있었고 평양에 무슨 어떤 유명한 교회에 있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파란불이 켜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겨야 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을 불러요. 레위지파 사람들의 이에 법궤를 메고 6걸음 행함에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행함에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절대로 서둘지 않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시속 5마일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천천히 오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가요. 하나님과 튜닝이 맞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과정 전체에 천천히 그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복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이 오십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왕복을 입지 않았지? 왜 투구를 쓰고 있지 않지? 왜 준맛하고 번뜩번뜩거리는 칼을 번쩍 치켜들고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지? 그렇게 되면 단번에 영적권이 살아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왕이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배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만 명의 대표자로 주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3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 청중이 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청중이 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뒤에 3만 명이 보이질 않았어요. 이 3만 명 또한 다윗의 예배를 보고 있는 청중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3만 명조차도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보조를 맞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로 서 있을 따름입니다. 필립 얀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를 가보면 청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청중이 많은 오늘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치 목사의 설교를 듣는 청중인 양 착각하고 목사의 설교를 속으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 성도들을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 착각하고 이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건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건 마사저입니다. 마사저. 그런 예배 하나님이 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청중이 되신 그 예배에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36살에 37살의 젊은 나이에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죠.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면서 집으로 축복하면서 세상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특별히 여성도님들이 꼭 나가면서 한마디씩 멘트를 하십니다. 근데 꼭 저의 외모에 대해서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좀 우중충합니다. 목사님, 얼굴도 까마신데 넥타이까지 우중충하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갔네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화려합니다. 넥타이가 너무 튀면 말씀이 죽습니다. 어느 멘트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1년 동안 똑같은 넥타이에
똑같은 양복에 똑같은 구두를 신고 매주일 강대상에 섰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그 멘트가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여러 개의 선물을 받았는데 넥타이만 25개를 받았어요. 제가 그 다음 주부터 그 넥타이를 받고 메고 가서 강대상에 섰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청중이 되는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똑같은 넥타이에 똑같은 양복을 입고 매주를 섰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 받으셨으니 이제 양복도 받고 입고 오겠습니다. 넥타이도 갈아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청중이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었을 때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예배의 역사를 저는 기억해요. 그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만 있고 떠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1년에 한 100명 정도 오면요 90명이 정착을 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첫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밀려오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주일날 성경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손수건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다윗,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배꼽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예배자로 나아갔던 겁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그림을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다고 생각해요. 온몸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기억했고 다윗은 이 예배의 추억으로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온몸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논리적이라 이게 직관적으로 와서 닿질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압니다. 제가 이어령 씨의 어떤 에세이집을 본 적이 있어요. 각 나라의 음식 문화를 비교했는데 좀 재미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불란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미각, 맛으로 먹는데요. 그러니까 혀 끝에서 맛이 있어야 목구멍에 넣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란서 식당 가서 테이스팅 푸드를 찾으면 7코스를 만들어주죠. 조금 아는 척 하시면 셰프가 나와가지고 2개 정도 더 만들어줍니다. 좀 아는 척을 하면요, 너무 고마워서 몇 코스를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불란서 사람들은 맛으로 음식을 먹는구나. 제가 인도 선교를 자주 갔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죠? 촉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끝에 혀가 달렸다고 얘기를 해요. 손끝에서 느낌이 좋지 않으면 입에 안 넣어요. 근데 이 돌리는 게 예술입니다. 저렇게 음식을 먹는구나.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시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온몸으로 음식을 먹는데요. 온몸으로. 제 얘기가 아니고 이어령 씨 얘기입니다. 젊은 두 남녀가 데이트를 나갔는데 이 자매님이 용감하게도 쌈밥을 시켰대요. 상추 위에다가 쌈장을 얹어놓고 밥을 얹어놓고 고기를 얹어놓고 쌌는데 이게 자기 입에 2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입에 구겨놓고 이거를 안면 근육을 수축해가면서 이걸 씹는데 그거를 아주 그걸 매력적으로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쳐다보는 그 남자의 얼굴, 그것을 묘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남자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와, 매력적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음식을 먹는 우리들만이 이런 음식 문화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희들은 온몸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입맛에 맞아서 좋은 예배 아닙니다. 눈에 보기에 좋다고 좋은 예배 아니에요. 촉각에, 시각에, 미각에 좋아서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몸으로 만나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 내가 온몸으로 다가서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좋은 예배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몸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아내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제가 개척교회 6년 하는 동안에 6번밖에 교회를 못 나왔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 아내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예배 참석하게 해주세요.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1년에 딱 한 번밖에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교회를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희가 개척교회 할 때 플러턴 극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앉으신 분들이 눈을 감으면 그 눈 감은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뒷자리는요, 와이프를 따라 나와준 남편들이 주로 앉아 계세요. 예배를 시작한과 동시에 그분들은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세요.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마지막에 축도를 하면 어느새 잠에서 깨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눈 감은 그분들을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과 마주 보면서 대화체로 설교하는데, 어느 날 한 주는 거기를 바라보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 아내가 1년 만에 나온 거예요. 몸무게 78파운드, 34kg입니다. 깡마른 체격에 쓰러질 것 같은 그 여인이 하얀 옷을 입고 제일 뒤에 나와서 1년 만에 예배를 나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뒤에서 그냥 찬송만 듣고 있지 않아요. 손을 들고 서서 같이 찬양을 해요.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 뒤에서 아멘, 아버지 막 그렇게 화답을 하니까 옆에 주무셨던 분들이 다 잠에서 깬 거예요. 아니, 남편이 좀 설교를 할 때는 점잖게 앉아 계셔야 그게 사모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얌전한 여자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제 설교가 잘 나가면 뒤에서 손을 들고는 Keep preaching 그러는 거예요. 제 설교가 좀 삼천포에 빠지는 것 같으면 뒤에서 손을 들고는 Help him Jesus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 집사님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러다 쓰러지겠다. 저러다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가? 내가 가서 얘기해 줘야지.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아내에게 달려가더니, 사모님 그러다가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갑니까? 1년 만에 교회 나오신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때 우리 아내는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이 예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 저는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온몸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고. 추상적인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과장법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집회를 5번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참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예배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집회에 너무 조금 나와요. 적어도 직분자라면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힘을 받고 이 교회에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모멘텀이 생겨야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하나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이 예배를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겠다, 이 각오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새소망 장로교회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